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말한다면 이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도 바울을 평가할 때에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이제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진리들, 기독론이라든지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이러한 주요한 이 교리들이 사도 바울이 쓴 그러한 서신서들에 근거하여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미친 그 영향력, 그리고 그가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보급시키고 확산시킨 그 영향력이 실로 지대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인물이고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많은 은사와 능력으로 많은 역사들을 행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능력으로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만, 사실은 이 바울이기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를 동역하고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믿음과 또 사랑으로 돕지 않았다면 어쩌면 바울은 교회 가운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무명의 전도자로서 변방에서 활동하다가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회심한 바울을 믿어주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새 힘을 얻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이 존 스타트라는 그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교회의 핍박자에서 교회의 전파자, 교회의 선전자로의 변화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 열성적인 유대인, 열성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님,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박해로 인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은 공경에 처하고 피폐해지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신앙, 그 열정, 그 사랑은 날로 날로 식을 줄 모르고 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더 엄해지자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그렇게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욱더 결집해서 단단한 신앙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주님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모진 박해를 강행했던 이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다메섹 지역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에 대한 남다른 그 열심으로 볼 때에 십자가에 달린 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다, 주님이다라고 고백한 것, 이것은 이단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열심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잡아들이는데 그를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안되었던 그 사울, 그가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 길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은 그 앞에서, 그 빛 앞에서 그대로 거꾸로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이 음성 앞에 사울은 큰 혼란과 큰 충격 가운데 휩싸이게 마는 것이죠. 그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종교적 신념들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와 자기 열심, 그것을 똘똘 뭉쳤던 그 사울, 그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나는, 자신이 완전히 죽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옛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장사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나게 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한 후에 이제는 핍박자가 아닌 전도자로서의 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은 대단히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번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변하여서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큰 증오심을 사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이러한 사울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유대인들이 변절자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공모하여서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밤낮으로 이 성문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목숨을 건지고자 밤중에 그 성벽에 광주리를 달아 내려서 도망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사울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제자들이라든지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무서운 박해자였던 그였기 때문에 누구도 사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그 사울이었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내 형제 자매들이 사울 때문에 또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좋게 여길 리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심각한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위대한 이 사도 바울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 사랑으로 도왔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고서 성령께서 이 사울 위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모든 아픔들, 과거들, 그것들을 모두 다 덮어버리고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려고 작정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바나바를 소개해주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단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사울을 돕는 것, 이것은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오해와 또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고 원성을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바나바 자신에게도 유익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죽게 한 스데반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순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가 전하는 복음 또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모습 가운데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 바나바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고 동역자인 그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인들 어찌 그 스데반의 일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사울 때문에 옥에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내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람들, 이걸 생각할 때 사울은 정말 이 교회에 있어서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회심했다고 했을 때에 그를 단번에 선뜻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한국 교회사 가운데 아주 큰 그런 거성이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사건 때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에 의해서 두 아들을 모두 다 잃고 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동시에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슬픔, 정말 이것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정말 감당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용서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사랑하라 말씀한 겁니다. 목사님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괴롭고 머무름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옥에서 지금 사형을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안재선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 사람을 살려주시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간수는 깜짝 놀라고 또 안재선 역시도 큰 충격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이 목사님의 청원으로 안재선은 목숨을 구하게 되고 이 목사님의 양자가 됩니다.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양아들을 데리고 다녔고 그는 변하여서 목사님의 그 사랑과 모습을 통해서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 목사님이 한국전쟁 중에 순교 당하셨을 때에 안재선은 누구보다도 크게 통곡하며 상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후일에 안재선이 죽게 될 때에 자기 아들에게 너는 주의 종이 되라라는 그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언에 따라서 그의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이 손 목사님의 아들들이 순교로 인해 이루지 못했던 그 목회자의 길을 대신하여 걷게 됩니다. 이처럼 손 목사님이 뿌린 사랑의 씨, 그것이 바로 죽을 자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지금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그를 변론해 주었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의 적극적인 이런 변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를 죽게 한 바울, 또 지금도 그로 인해서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사울을 용납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 참되게 그를 증거해 주었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울을 점차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힘을 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인격이 훌륭한 착한 사람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이 사울을 온전히 품고 사랑하고 믿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된 것이죠. 바나바의 본명은 원래 요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의 바나바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그 이름을 부른 것은 실제로 이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사귀고 관계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처럼 바나바는 연약한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 아프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잘 싸매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를 보고 당신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러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은 그 사울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었고 그를 믿어주고 끝까지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의 믿음과 사랑의 섬김이 결국은 이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게 했습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또 믿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프란시스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금식을 하다 보니까 프란시스도 그렇고 제자들도 모두 다 배가 몹시 고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시장을 지나가는데 시장에서 죽을 파는데 너무나 죽 냄새가 고소하고 맛있게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몹시 배가 고픈 제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몰래 그 죽을 그렇게 먹다가 들키고 맙니다. 근데 그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크게 흥분하고 화를 내면서 그를 비난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프란시스가 얼른 가서 옆에 있는 죽을 한 그릇 가져다가 그가 덜컥 들이키면서 야, 이렇게 죽이 맛있다니 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서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프란시스를 쳐다보는데, 금식하면서 이 금식을 깨뜨린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을 가지느니 차라리 우리가 다 금식을 깨뜨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프란시스가 이 선생이 죽을 먹은 제자를 나무라고 책망하고 꾸짖었다면 이 사람은 실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이 공경에 처한 그 제자, 연약한 제자를 위해서 스스로 그 규율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문제점이 자꾸 우리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내 눈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이 자주 보이고 모자란 점만 들어온다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고 내가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의 눈이나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듯이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또 믿음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당시에 교회적으로 볼 때 사울은 참 골치 아프고 문제거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지막지한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울을 선뜻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그랬겠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에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그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바나바가 본 것은 오직 사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써 사울을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또 그를 품어줬던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울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랑으로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합류했었는데 너무 힘든 나머지 젊은 이 청년이 선교 사역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중도 하차하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아직 젊은 나이에 이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서로 의논하면서 이 마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번에도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볼 때 아직 마가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이번에 데려가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바울과 따로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갈라서기까지 하면서 마가를 끝까지 붙들고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 놀랍게도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성숙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귀한 동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만일 바나바가 이 마가를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처럼 이 사랑, 이것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에 오직 하나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어떤 외모나 어떤 그의 배경이나 어떤 그가 가진 조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오직 그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울이나 마가나 다 당시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허물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믿어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랑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외모로 평가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고 그런 사랑할 만한 모양새가 있을 때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떤 그런 조건이나 배경을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 내 가정과 교회와 모든 관계 가운데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 사랑에 적셔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울을 품었을 때에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또 사랑받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내 옆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 평화가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샬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바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진정한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문제투성이고 골칫덩어리인 교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심각한 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신실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혼신 힘을 다해서 목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이자 그 정신,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그런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많은 선한 일들을 사업들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있고 율법이 있고 계명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가 적셔지고 감화되고 거꾸로지고
그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도저히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입술로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고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감화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또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지쳐있는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또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